사순절 제5번째 주일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작년 2021년도 8월 29일에 인천공항에는 아프가니스탄 390명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자,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여행이 거의 불가능하던 시절 무슨 이유로 400명 가까이나 되는 이 아프가니스탄인들이 한꺼번에 인천 땅을 밟게 되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그간 한국을 도와왔던 현지인 특별 기여자들이었습니다.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침입하였을 때 우리 군은 특별 기여자 전원을 한국군 수송기에 탑승시켜 카불을 탈출하는 소위 미라클 작전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6.25 전쟁을 거치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이 이제는 어려움에 처한 나라들을 도와주는 강한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의 방금 기도처럼 정말 한강의 기적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일 겁니다. 둘째로 절대로 내 자녀, 내 후손들에게는 이 가난한 나라 물려주지 않겠노라며 청춘을 바쳐 일하셨던 여기 우리 성도님 세대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었노라면은 절대로 한강의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 어쩌면 저와 같은 젊은 세대들은 어른 세대의 섬김과 헌신 그리고 눈물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일본 정부도 수송기 세대를 현지에 파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을 도왔던 아프간 현지인을 단 한 명도 태우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가 아프간 현지인 298명 전원을 수송기에 태워 한국으로 안전하게 이송하는데 성공한 것과는 대조가 되어서 이번에 일본은 망신을 좀 크게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아프간 대피 작전에서의 명함이 이처럼 엇갈렸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일본 정부와 일본 군은 대피 작전을 위해 수송기가 현지로 언제 떠날 것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와 군은 대피 작전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지인 포함해서 500명을 구출하고자 수송기를 현지로 파견하겠다라는 발표를 공식적으로 하였는데 도대체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하는 중인가라는 논조의 기사를 한국 언론들이 쓸 때에도 어찌된 일인지 한국 정부와 군은 어떤 논평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 한국 정부가 그리고 군이 아무도 모르게 급한 이 군 수송기는 8월 23일 오전 카불 근방의 파키스탄에 이미 도착한 상태였습니다. 반면 일본 자위대 수송기는 일본 정부 공식 발표가 있은 후
23일 오후에서나 일본을 출발하였던 것이지요. 대피 작전을 계획하고 지휘하면서 또한 실제로 현장에서 참여한 이들 모두가 비밀을 철저히 유지한 채로 묵묵히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였기에 우리 한국 정부의 카불 작전은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만약 청와대 관계자나 군 지휘관 중 한 명이라도 언론에 이번 작전을 미리 알려주었다거나 공개적으로 우리 정부와 군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공포했다 한다면 아마도 카불 작전은 성공할 수 없었겠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도요, 어떤 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반드시 비밀로 지켜줄 것을 지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30절을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나에 관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선생인 나에 대해서 제자 여러분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라는 경고 문구가 우리가 다시 읽은 30절입니다. 기자가 취재를 한 것을 정해진 기간까지 보도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다가 나중에 발표하는 거, 이거를 엠바고라고 하죠. 뉴스 엠바고. 요즘 시대 기자들끼리, 언론사끼리 얼마나 특종, 속보 경쟁이 치열합니까? 열심히 취재해서 뭔가를 알았는데도 엠바고에 걸려서 뉴스로 내보낼 수 없을 때 기자들은 어디라도 말하고 싶어서 정말 입이 근질근질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뭔가에 대해 엠바고를 요청하신 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동안 비밀에 붙일 것을 요청한 사항은 다름 아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정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얼마 안 남겨두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지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자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아니면 엘리야라든지 또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나의 제자인 여러분은 예수인 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또 물으십니다. 12제자 중 수제자인 베드로가 29절에서 주는 누구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신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베드로의 답변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이것을 엠바고 해달라고 지시하신 겁니다. 내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 제자분들은 말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 그리고 예수님이 들으실 때에도 베드로의 방금 대답은 100점짜리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질문이 적힌 시험지에다가 교수님이 A+를 달아줄 만한 최고의 답변을 베드로는 쓴 셈입니다. 베드로 아니면 다른 제자들이 혹여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지금까지 따라다니는 저 나사렛 청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셔라고 말하더라도 예수님 그 말이 틀리지 않았어, 100% 정확해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이다라는 사실을 엠바고에 붙이라고 제자들에게 엄히 경고하십니다. 제자들로서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있었다고 한다면 제자들과 같은 마음이었겠지요. 예수님이 수줍음을 많이 타셔서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남들에게 자신의 정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좀 몰랐으면 하는 그 속내 때문이었을까요?
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과 그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에게서 기대하던 미래의 모습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큰 차이를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은 비밀로 해줄 것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작년부 예배가 마치고 오늘 오후에 있을 교회학교 초등부와 중고등부 성경 공부, 이 공과책의 성경 본문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똑같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교육자원부에서 발간한 중고등부 공과책에는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기다린 메시아에게서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해 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요, 다윗 왕의 후손 중 한 명이 될 것이다. 메시아는 이스라엘 땅에 대한 자주권을 획득할 것이다. 메시아는 지상의 네 모퉁이에서, 즉 동서남북에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 모을 것이다. 메시아는 그들로 하여금 율법을 모두 지키게 할 것이며 메시아는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정리해 보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는 예루살렘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던 로마 군사들을 모두 무찔러 쫓아내고 새로운 이스라엘 자주정부를 세워줄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그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독립왕국이 세워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을 자였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된 다윗은 분열된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이스라엘을 강대국의 위치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예루살렘에 등장할 정치적 메시아는 당연히 다윗의 후손 중에서 나타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갖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 31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신이 메시아로서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은 사람들이 메시아에게서 기대하는 바와는 정반대로 걸어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사사기에서 마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 부수었듯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메시아에게서 힘과 권력 그리고 엄청난 군사력과 지략을 가지고서 새로운 이스라엘 자주정부를 세워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고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임을 당한 후 3일 후에 반드시 살아날 것임을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처음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절대로 피하실 마음이 없으셨기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제자들을 데리고서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내딛고자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3일 후 부활, 그리고 40일 승천의 날을 맞이할 때까지만이라도 예수님 본인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비밀로 지켜줄 것을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침묵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서 주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정치적 메시아를 예수에게서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여태까지 따라다녔던 데에는 새로운 이스라엘 정부를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세우실 때에 높은 자리 한 자리씩을 얻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가 모욕당하고 죽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매 그들은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기대가 컸으니 실망도 컸습니다. 베드로는 마치 어른이 아이를 붙잡아 혼을 내듯이 예수의 멱살을 붙잡고서는 선생 되신 예수님께 큰 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소리치시지요. 베드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는 뒤이은 말씀이 결코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과 메시아에 대해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생각과 기대를 갖고 있었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외치시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 중에는 빌라도 앞에서 예수께서 재판받으실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와 예수님 간에 큰 소리가 오가는 현장의 분위기가 차분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4절에서처럼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메시아인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나를 따르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34절에 적힌 제자들에게 물으신 이 질문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예수의 제자라고 거리낌 없이 남들 앞에 소개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들만의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 섬김의 길을 따라 한 발자국을 앞으로 내딛고 있는지를 주님은 오늘날 본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 제국은 폭력으로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다스려진다라고 외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대상이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인 사람,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아픈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바치시면서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과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온 세상 사람들이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분명 메시아가 맞다라고 독자들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던 힘과 권력과 폭력으로서 상대방을 철저히 짓눌러서 얻어지는 승리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섬김과 겸손, 사랑하심과 낮아짐으로써 만왕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자기만을 먼저 챙기는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에 어떤 이들은 저와 여러분을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서 고민하던 갈라디아 교회의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고 있는지를 우리는 감히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한 가지는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따른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뭐뭐하는 채 하는 위선으로서의 사랑과 겸손은 언젠가 들통이 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예수 닮아가고자 하며 주님을 뒤따른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 심지어 목숨을 바쳐서까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끊이지 않고 주변에 퍼져 나갈 것입니다. 먼저 섬김받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함이 아니라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시어 사람을 먼저 섬기고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순절 제5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내 안의 교만과 욕심, 이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모두 못 박고 오로지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며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해 주소서, 나를 주님의 모습으로 조금씩이라도 변화시켜 가 주소서라고 기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 저와 함께 다짐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